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가에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항상 제일 어려워하는데, 제목이 요단강이라고 써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단강 하면 왠지 장례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요단강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요단강이 뭐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요단강은 좀 다른 의미가 세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장례식 용어가 됐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 요단강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강이고, 또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또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뭘 더 여기다가 사족을 붙이겠습니까? 목적 없는 삶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참 무의미하죠.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시작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는 더 이상 사족 붙일 얘기는 없고, 그냥 여기 있는 요 제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도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음력 정월 초하루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죠. 우리는 더 이상 농업 국가가 아닌데 아직도 음력을 쓰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뭐 어쨌든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의 금년의 목적은 뭡니까? 또 이번 1월 달의 목적은 뭡니까? 이번 겨울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거기에 한번 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사적인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목적이 있다. 그럼 이제 얘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내가 예할 거냐 아니요 할 거냐, 예해서 올 거냐 아니면 아니요 해서 벗어날 거냐, 요걸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을 설명을 해볼 텐데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여기 마태복음 4장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갖고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신선한 비유입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지만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직분이냐라고 하니까 목양의 직분이다. 목양은 양을 치는 목자거든요. 요즘 날에 뭐 우리나라에 특히 뭐 양이나 뭘 치는 게, 물론 뭐 시골에 가면 축사들이 꽤 있어서 뭐 그것도 목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 보면 짐승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11절에서 18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여기 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주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람들을 네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먹여주고 맡긴 자의 목적에 따라서 돌봐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목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베드로의 부르신 처음 목적은 이렇게 구체화가 됐고, 이 구체화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담임이 됨으로써 완성이 됐죠. 뭐 이렇게 따지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브라함도 불렀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준다. 열국의 아비라는 건 조상이죠, 조상.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뺄 수 없는 시작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어요. 어느 한 개인에게도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어서 또 그 목적의 시작은 무엇이었고, 또 구체화되고 구체화되고 구체화돼서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요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부르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한 모둠인데, 이제 사설은 다 그만두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지금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교회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12명하고 꽤 많은 사람들을 자의로 타의로 이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 이렇게 설명을 했지 교회라고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가 되어 가는데, 이 교회가 되는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는 사실 교회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조금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는데요. 오늘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그러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교회하고는 크게 이게 관련이 없냐면은,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개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덕에 한몫 보려고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구경하듯이 병도 낫고 구경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좋아서 따라다닌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 뭐 얘기하고 팔복이 어쩌고 얘기를 해줘도, 뭐 바리새인들을 막 말로 혼내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했어도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개인의 일신의 문제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덜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도망가서 이젠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냥 한낮, 여름날에 잠깐 꾼 낮잠에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싹 잊어버려서 그냥 신기루처럼 펑 하고 날아간 상황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한 거고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좀 달라요. 죽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부활한 후에 이제 여자들이 먼저 와서 그 무덤이 빈 걸 보고 깜짝 놀란 뭐 이런 스토리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온 여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 측근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뭐 부활했으니까 나 이제 아버지 일 끝났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손 털고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빠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졌을 제자들 뻔하니까
그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 한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랬냐,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떡 주니까 먹고 병 낫게 해주니까 그런 거 할 사람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그냥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한, 그냥 신의가 바닥에 뚝 떨어져 버린 존재감이라고는 1g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나 부활했으니까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가깝게 오히려 더 친한 척을 했냐는 얘기죠. 이런 각도로 조금 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텐데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만날 테니 너희들 거기로 다 모이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직접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 이탈을 한 게 여기뿐만은 아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자기 원래 있던 방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뭐 디베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 두 사람 내려갔다고 예수님이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이걸 가만 읽어보니까 아이 그냥 내버려지. 지 싫어서 가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뭐.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을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냥 휙 하고 날아가신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굳이 싫다고 떠난 사람, 포기하고 떠난 사람을 이렇게 쭉 달려가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했죠.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엔드레스, 끝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딱 끝이다. 그러면 오늘 12시 59분이 딱 끝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뒤로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이게 이게 혼선인데요. 끝까지 그러니까 뭐 도대체 끝이 어디야? 있어요. 끝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참 그렇게 우리 위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엠마오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아듣게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챌 때쯤 돼가지고서는 예수님은 또 바쁘게 또 딴 데로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누군가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왔는데 2명이 내려가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자기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거기 있고 제자들은 웅성웅성 이런 자리였더라 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의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끊임없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의 흩어짐을 막고 또 어느 한 제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목양을 맡기기도 하고 임무를 주기도 하고 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기적을 베풀어서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한 번 하고 뚝 끝나는 거가 아니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을 쓰려면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 땅바닥까지 내려오는 종이가 있어도 다 못 쓸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정말 40일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준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 책임자로 위에 세워놓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흩어짐을 막으려고 그렇게 엠마오까지 내려가고 디베라로 내려가서 그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앉혀놓으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딱 여기 8절에 나오죠. 내 증인이 좀 되다고. 성령께서 오실 거야. 나를 드러내려고 오실 텐데 너희들이 내 증인이 좀 돼줘야겠어.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건 인이 사람 인자잖아요.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 내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봤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증인됩니다 라고 얘기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증인 공동체라는 얘기가 지금은 뭐 다 없어진 얘기지만 한동안 많이 있었죠. 증인 공동체. 증인. 뭐 하는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맞다. 이거를 증인 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 일을 같이 할 만한 증인을 서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냥 다 달아나 버린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쓰시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라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못 봤는데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전혀 다른 얘기라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는 시작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요단강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왜 불렀을까? 지금은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그것처럼 굉장히 프로파간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냥 피부색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다른데 민족이라는 얘기를 쓰려면 아마 이 이스라엘 정도는 돼야 민족이라 하지 않을 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물론 피가 섞여 있고 인종이 섞여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에집트 자체가 어딥니까? 흑인들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이쪽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면 그건 또 아프리카가 아니라서 또 다른 인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은 이 히브리 민족도 아브라함의 족속이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더라도 섞여서 결혼하고 인종이 많이 섞여 있을 법한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를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를 했어요. 메시아 신앙을 가진 신정정치를 했던 데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이유는 뭐냐? 뭐 물론 저 시작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만들고자 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뭐 그게 지금 2023년에 와서 뭘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냐는 얘기는 좀 차치하고 성경상에 볼 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크고 정말 규모가 크고 오래된 얘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번성케 해서 땅을 주시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겠다.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영토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나안 지역이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꿈꾸셨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5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물론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있지만 15장에 나오는 데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었다. 주노니, 그러니까 현재 혹은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 하나를, 이삭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를 덜컥 태워놓고 여기가 니네 족속들이 살 땅이다 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딱 지정해버린 거예요. 구약 재밌어요. 구약이 참 재밌다고.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하나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냐면 내게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후사가 없어. 뭐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는데 뭐 땅덩어리는 그만두고 큰 민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자식이 없어요. 내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리 와봐. 그래서 나하고 제사하러 약속하자.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여기가 니네 족속 살 땅이야. 봐. 저기 유브라데부터 저기 어디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 했다?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믿음 가진 한 사람을 데려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게 이제 신약으로도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 그 대장정에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원하는 나라, 구체적으로 땅까지 명시한 나라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자,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잠깐 예언되어 있듯이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결국은 이러저러저러 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듯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친 뒤에 이제 정말 바야흐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접수할,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된 게 여기 신명기 3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의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이게 성취가 되는, 그게 바로 신명기 31장이에요. 거기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접수해라 라고 이제는 명령하시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목전에서, 이렇게 다시 번역하면 되겠죠. 이제 쭉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한 개인도 분명히 목적을 두고 시작이 있고, 그리고 오늘 뭐가 있냐면 요단강에 목적을, 바로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을 두고 세우신 그 목적에 바로 코앞에서, 그 요단강 앞에서, 바로 직전에서 이거예요. 마지막 장애물을 앞에 두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 이루어지기 바로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 어느 한 개인으로부터,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나중에는 이제 제법 민족다워져서 많이 늘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그리고서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 선봉장을 데리고 같이 정복작전 나가기 바로 직전인 요단강가에서. 그러면 이 제목이 뭐냐? 하나침례교회 23년이 바로 우리도 요단강가에서, 요단강가에서. 저는 교회의 역사가 긴 것에 대해서 뭐 되게 호기심을 갖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역사와 전통이 긴 거라고 따지면 어디 가면 많이 있을까요? 저 독일에 가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뭐 영국 이런 데 가면 뭐 캐톨릭을 제외하고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들, 뭐 사람이 몇 명이든 그런 건 상관없이 결국 그 당시 시작했던 사람과 지금에 있는 교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일 테고요. 어쩌면 그게 팔려서 예식장이나 카페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물일 수 없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좀 달라요. 교회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어느 밭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논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미 논을 가서 보세요. 다 결론 났잖아요. 하우스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 다 베어버린 것은 결론 났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다시 갈아엎고 다시 시작을 할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특히 하나교회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그 기승전결에 이제는 전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침례교회 요단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반드시 두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기 이제는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서 요단강가에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구약의 요단강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요단강이 이제 첫 번째 거가 있고 두 번째 거가 있거든요. 요단강이 처음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는 이제 빠지고 그 새로운 신세대 선봉장이 선 것은 두 번째 일이고요. 요단강가에 먼저 한번 서봤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신명기 31장에 이제 명령을 받은 건 두 번째 기회고요. 첫 번째 기회는 민수기 13장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불과 한 3개월 그쯤 있다가 요단강가에 한번 섰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한번 노려보고 저 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던 때가 처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13장인데 그래놓고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을 보내, 지파마다 한 명씩 가장 빼어난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첩자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쭉 들여다보고 온 데가 바로 13장 2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여기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 둘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메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골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샤인머스켓보다도 훨씬 더 왕대 울트라 짱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맸대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거 하나만 봐도 그 12명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진짜 그 땅은요 기가 막힌 땅인데 이런 땅을 못 봤어. 애굽도 대단한데 여기 이 땅은 봐봐 이 포도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다른 거 심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 12명이 공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 땅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고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둘로 가르는 거예요. 2명과 10명이 갈리는데 절대 다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뭡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왜? 거기는 선 주인들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적당히 우리가 가서 몰아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래저래 저래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러저러저러한 사람이 저 지대가 낮은 저 지역에 있고 지대가 높은 저 지역에는 어떤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그 군인들하고 우리하고 치면은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절대다수 10명이 있었고 2명은 뭐 그래 니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있는 걸 니네는 빼놓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리 아시다시피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서 스톱하고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울며 불며 다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또 뭐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죠. 그거 제가 한번 재밌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재방송을 꺼내냐면 여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하나님이 엄청 기분 나쁜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스라엘이 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자기네들 편이라 강력한 힘을 내고 초능력 같은 걸 갖고 막 사람들 병 고쳐주고 막 앉아서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 뜨고 막 이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일어나갈 때 사람들이 모두 이게 메시아라고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앞에 묶여갖고 열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 하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에이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휙 하고 집어넣어줘. 이게 사람이라고. 멀리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한번 믿었다고 신의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오히려 더 가벼워졌죠.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이 유감없이 첫 번째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본 모습을 확 드러내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 이게 뭐겠어요? 누군가 탓을 하면서 울은 거예요. 이거 참 듣기 싫을 것 같아. 참 못 참을 것 같아.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울었다. 곡했다. 곡이 우는다고 보다는 더 센 거죠.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해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모세하고 아론이 하라고 한 게 있건? 아니 모세하고 아론이 해서 했다고 하면은 모세하고 아론을 똑바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모세하고 아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안다고. 그런데도 모세하고 아론은 또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엎드렸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고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세 가지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은 자유인으로서 풀어놔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매일같이 얻어 터지면서 람세스가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권 통치,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도 아니지,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철권 통치를 했어요. 노동력을 부려먹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자식 새끼를 낳으면 데려다가 머시매면 다 갖다가 악어가 있는 연못에 갖다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폭정에 시달렸어요. 처음에 갈 때야 좋게 갔지만 400년 종살이 끄트머리에 가서는 진짜 말도 없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이런 람세스 앞에 교만하지 못했어요. 그냥 종살이 했다고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우리가 뭐 저기 할 수가 있어? 뭐 저 사람한테 반항해봐야 뭐해? 그러고서 모든 걸 체념하고 그냥 머리 숙이고 말 잘 듣는 그런 그 길 잘 들은 저 말이나 뭐처럼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았어요. 만약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들 자식 중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저기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가만히 절대 못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물론 여기가 구약시대는 아들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기 전이라도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최소한 10가지 그리고 플러스 1 완벽하게 홍해를 가르는 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이들은 정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정타가 뭐예요? 바로가 무릎 꿇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버리는 게 뭡니까? 10번째 재앙이잖아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난 것은 다 죽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런데 모세가 하라고 한 대로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힌 데는 안 죽고 살았네. 그러니까 뭐 온갖 집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초상집이고, 그러고서 바로가 아무리 멍청을 하고 강팍해도 바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를. 그리고 한번 무자비하게 휘둘러대면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가 신인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체가 신인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죠. 그리고 템을 다 내주고 전리품으로 갖고 나가라,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탈탈 털리면서 내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불과 다 본 사람들이에요. 몇 개월 전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 아니, 애굽의 바로도 자기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서 대적을 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니네는 여기 숨어 있어. 그러고서 이렇게 피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그냥 말대로 하고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있었을 뿐인데, 그 이집트도 그냥 완전히 주저앉혀 버렸는데, 정말 저는 이거 엊그제 읽으면서 정말 환장하겠는 게, 야 진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려서 그냥 땅바닥에다가 묻어버리지 않고 그냥 광야로 다시 집어넣은 게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정말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불과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그 하나님이 뭐를, 니네들이 볼 때 메뚜기 같다라는 니네들은 메뚜기 다 옆으로 치우고 빠져있고 내가 나서서 할게 라고 한다면, 애굽도 주저앉힐렀는데 그까지 가나안 7쪽 못하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똑바로 정신이 있어서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노예였다고. 전투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애굽이 무너졌는데, 애굽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이까지 가나안 7족이 문제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 게 정말 정상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믿음의 막 어마어마한 비전이 아니라, 그건 그냥요, 그냥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사람이 두 찔이 있어요. 그냥 봐서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마무리 짓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안 오는. 그냥 그런 순진한 고객이 있어요. 이 가게가 마음에 안 들고 밥이 맛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돈 그냥 조용히 놔주고 그냥 팁까지 주고, 다음엔 절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손만데 이 가게는 못 오게 하리라, 이런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헤어져도 다시는 안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진상 고객이라고 하지. 그래 놓고 또 와. 맛이 있네 없네 무슨 머리카락 어쩌고 하고도 또 와. 저는 머리카락까지 아니어도 딱 벌써 이 음식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그냥 팁 딱 주고 딱 가서 다시 나. 근데 여기 보면 진상 고객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 아니 원망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애굽으로 돌아갈 거면 돌아가라고. 돌아갈 자신도 없잖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참 안 맞아. 원망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능력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잘 뻗쳐나가면은 그래 그러면 네가 야훼 하나님보다 세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건 또 못해. 근데 질질질질 매는 거야. 이거 이거 참 싫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요단강가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점잖게, 야 알았어 됐고,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면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더 훈련 받아. 이렇게 해갖고 다시 돌이켜버린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12명이 아니더라도 10명이 그런 마음을 갖고 2명이 안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었을까? 성경이 굉장히 짧아졌겠죠. 요 장면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은 교만과 불신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3번씩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마음을 강팍한 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이렇게 바꾸세요. 교만과 불신 갖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2가지 마음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그냥 조용히 해봐.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소리 없이 얼른. 네. 저는 그걸 권해드려요. 교만의 말이나 불신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슬그머니 들어와.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라고 쓴 것은 한 일 없이 그냥 얻기만 한 행운이죠. 수혜자인 이스라엘은 웬일인지 교만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두 눈으로 보고도 감사하지 않고 악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니들 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저 땅에는 못 가.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 스타일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스타일이 그래요. 자, 이러다가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요단강가에 2번째로 섰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 아까 신명기 31장은 모세에게 해준 얘기고, 이제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 너는 뒤로 빠지고 여호수아 갈렙 니들이 데리고 들어가라 이 명령을 다시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고 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이런 일들인데, 과정은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요.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십시오. 이게 모든 리더십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첫 번째로 반응한 이스라엘의 그런 답변입니다. 마음가짐이죠. 1절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정복작전에 들어가게 된다. 마음에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양식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파발을 띄워서 그 얘기를 전부 하고 지금부터 군량미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1장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2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창이란 범람일기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는 이런 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과 그리고 불신과 원망이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들어가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 장면에서만 보면 이 3종 세트가 싹 없어졌어요. 3종 세트가 없어진 건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3종 세트가 모두 가졌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나오면은 그게 없어지나요? 아직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 그 3종 세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그냥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가?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그 3종 세트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를 죽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은 광야에 갖다 묻어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이 3종 세트 없는 이 16절에서 18절과 같이 하나님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만한 새 사람만 살아있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는. 구약은 안 돼서 결국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뱅뱅뱅뱅 돌린 거고, 신약은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때 옛사람을 점점 소멸시켜 없애고 새 사람의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의 사람이, 준비된 새 사람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요단강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 됐죠. 이 사람들이 어디? 요단 강가에 서게 됩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좀 더 촌스러워졌을 거예요. 좀 더 뭐랄까, 문화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은, 나면서부터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이었을 거예요. 야만인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사람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만 들면 돼요. 세상에까지 같이 겸해서 눈에 들려고 할 것 없어요. 세상의 거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은 세상에도 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빛은 있어야 되고 소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신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요단강가에 선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어느 한 모둠으로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번 6월절 때나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게. 그때 만나자. 다들 잘 지내?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나 그 120명이 쭉 흩어질 수 있었어요. 335 어디 가듯이, 티베리아 바닷가로 내려가듯이. 맘 맞고 뜻 맞고 그리고 커온 그런 이력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들의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도 이제는 없어요. 진짜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뭘로 다시 돌아왔을까? 돌아와서 이 12명의 이 제자들하고, 그리고 다락이라고 해요. 이게 마가의 다락일 거예요. 마가의 다락에 들어가서 늘 모이던 그 다락에 들어가서, 여기 오늘 저 앞에다도 쓴 대로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만 이렇게 떠오를 텐데, 기도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하는 방식과 형식과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겠지. 그런데 제가 보는 건 그렇게 개인이 꿇어 앉아서 아니면은 벽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모였을까라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의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같은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도 마음가짐이 누구처럼 두 번째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처럼 40년 뱅뱅 돌고 다시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다시 마가의 다락으로 돌아왔던 제자들과 이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도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우리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섰을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냥 아까 세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인 이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기에 모일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대로 디베라로 내려가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죠. 무서워서 덜덜 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엠마오까지 내려가서 신방을 하고, 노상 신방을 하고, 또 뭐 하여간 숨어있는 그 골속골속마다 다니면서 여기다가 손 넣어봐, 여기다가 손 넣어봐, 같이 밥 먹어, 내가 진짜 유령이냐 유령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벽으로 막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 이 3종 세트, 불신과 원망과 이런 3종 세트 가진 제자들에게 다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그들을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감옥 속에서 쓰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 3종 세트를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거예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저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당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그 작업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겨울에 캠프를 시작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단강가에서 두 번째 요단강가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갈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려면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의 중심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더 이상은 여러분을 강제로 막 이렇게 끌어다가 물을 마시시오, 여기서 풀을 먹으시오, 여기서 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모두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스스로가 판단을 했을 때, 스스로가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증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연관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